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새벽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께 오늘의 말씀이 빛과 또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22편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에는 많은 종류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 지혜를 노래하는 시 등 여러 시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시편 22편은 탄식시라고 하는 그런 종류에 해당합니다. 이 탄식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탄식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삶의 문제로 인한 슬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또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간구와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 탄식시는 탄원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탄원하다가 이 시편의 뒷부분, 즉 나중에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이런 시의 특징입니다. 오늘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1절부터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왜 버리셨느냐고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않느냐고,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절망과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때로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탄식이 어떻게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믿음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환난 혹은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든지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는 억울하고 힘든 문제이든지 돈, 건강, 관계,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그것을 고난, 환난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 환난은 우리의 목을 조여와서 숨통을 막히게 하고 우리 인생을 절벽 끝에 서게 만들죠.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절망하면서 부르짖는 이유가 단지 삶의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다윗이 말하는 환난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환난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인생의 고난이에요. 가난과 질병, 억압과 폭력, 또 억울함과 소외, 세상 속에서 겪는 그야말로 환경으로부터 오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문제들이죠. 우리가 보통 환난, 시련이라고 부르는 문제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이 다윗의 경우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 피난 생활을 하며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곧 이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도 환난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동안 당하는 핍박과 조롱,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아냥과 저주입니다. 그것도 우리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환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끝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죠. 그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맞닥뜨리는 중요한 환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지만 웬일인지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응답이 없으십니다. 다윗을 돕지 않으세요.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 혹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버려진 듯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의심이 찾아오죠. 그것도 고난 속에서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환난의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쉽게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보다 크시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보다 크시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두려움이나 의심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아무리 질병으로 괴롭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조롱당한다고 해도 세상이 모두 나를 등지고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문제들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굳건하게 지키고 믿어야 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어떠한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윗이 지은 이 시는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구원하신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분명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는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합니까?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비록 환난과 시련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괴로움과 외로움이 그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손길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탄식이 찬송과 감사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